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넉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뭔가 엄청난 것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조금 너무 의미가 광범위하고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모호한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볼 때는 어떤 지면 위에 서 있는 모습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닥치고 폭풍우가 닥치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산상수훈의 끝자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그 선교 비전 여행을 갔을 때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프놈펜 그 수도에 와서 그 왕궁 앞에 좀 그 선교사님들과 프렌즈 교회 미국 목사님들과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이 강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어떤 큰 그 호텔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 건물은 짓다가 말았나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짓고 있었는데 짓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다 올라가 있어요. 10몇 층, 거의 20층 가까운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붕괴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초가 문제인 거예요. 41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보면은 무슨 아파트를 짓든지 다리를 세우든지 도로를 깔든지 일주일마다 지나가면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엔 보니까 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보이는 건 없어. 물론 41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이 좀 느린 것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 그 캄보디아의 그 건물이 왜 무너졌어요? 짓다가 그것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토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과연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을 듣는 신앙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과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두 사람 다 말씀을 들었어요. 두 사람 다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사람 모두 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폭풍을 만났던 것이에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지막 부분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 안에서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의 차이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과연 말씀을 너는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질문입니까? 아니죠.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교훈은 말씀을 다 듣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너는 무슨 변화를 이루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한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기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많이 알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척도, 삶의 가치 기준이 되지 않고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앙.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하셨구나. 그거 필요한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결정하는 신앙. 이런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신앙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따지자면 집 모양도 있고 구조도 있고 갖출 걸 갖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왜냐하면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기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해서 다른 한 사람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교, 이거는 예배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그 본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받는 것입니까? 예배가 받는 것이에요? 네, 대답하라고 내가 기다리는 거지.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드리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은.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과 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의 본질이 우리가 이 예배실을 축도를 하고 이 세상으로 파송될 때 말씀의 본질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반응, 레스폰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나의 응답.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해 주셨어. So what?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 오늘 반응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다는 말에 때로는 율법적으로 부담감을 가져요. 우리의 사고에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무엇을 한다는 건 뭔가 율법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행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뜻도 아니고 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을 말씀에 둔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둔다는.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오실 때 150마일로 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요새 차 150마일 갈 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차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점심 먹으러 같이 가는데 이거 렉서스고 뭐고 해서 어느 차가 제일 비싼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차가 제일 비싸. 제일 크고 100몇십 마일 달릴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왜 안 달려요? 차가 달릴 수 없어서 못 달리는 게 아니라 왜 안 달려요? 교통 위반이라는 교통 법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달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뭐 딱지만 안 띄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왜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기준이에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기준, 그것도 타협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 기준. 그것이 뭡니까?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뒷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우선순위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 위에 선 신앙은 말씀을 절대로 부수적인 참고 자료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최종적, 절대적 권위로 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폭풍우가 없을 때도 말씀이 기준이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닥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의 척도가 언제 드러나느냐? 폭풍우가 없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그것이. 나의 삶에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나 척도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말씀에서 폭풍우가 닥칠 때. 예수님은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집에도 폭풍우가 닥쳤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도 폭풍우가 닥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교하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고 위기가 닥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와 고난을 한 번도 안 겪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닥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는 폭풍우가 안 닥치게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도 볼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신앙이 튼튼한 사람들도 폭풍우는 닥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말씀 위에 서 있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나의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차이가 아니에요. 폭풍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무너지고 말았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심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돼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집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삶 전체가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집을 잘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 집을 지은 자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따지면 내가 더 경건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 집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지, 그런 걸로 내가 지은 집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은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과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말씀인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은 과연 말씀인가?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것은 과연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오늘 당장 서야 할 자리, 지금 한 걸음 옮겨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복음방송에서 찬양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갔습니다. 15번 그 프레이로 레이크 엘시노 가기 전에, 지금은 그 기도원이 제가 알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하는 은혜기도원을 갔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김광신 목사님이 그 은혜교회
그 당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도 우리 팀은 김강식 목사님이 거기 기도원에다 얘기를 해놨고 그 목사님 기도방을 저에게 주세요. 근데 지금은 그 15번을 가보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쇼핑센터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주택도 엄청 지었고,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에 많이 갈 거예요. 골프장들도 많고. 근데 그때는요, 거기 기도원 가는 데가 비포장도로고 뭐 불도 하나도 없고 풀에서 내리면 그냥 캄캄해요. 캄캄해. 주유소 하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캄캄했어요. 저희 애들이 뭐 지금은 거의 내일 모레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그 애들이 뭐 5살, 7살, 8살 이럴 때인데 애들 태우고 밤에 거기를 운전하고 가는데 헤드라이트는 있지만 너무 깜깜하니까 하루는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숲이 콱 다가오는 거예요. 몰라, 그때 놀래서 이게 좀 더 가깝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5m? 그 브레이크를 꽉 밟고 섰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길인지 알고 갔는데 거기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도자가 없고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없으면요,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죠. 먹을 거를 주십시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먹고 자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애따 먹으라고 그러고 만나를 막 퍼 부어 주셨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매일 오늘의 양식,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요만큼.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매일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내일도 나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순종이 먼저예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고 내일도 길을 보여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은 길을 다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반석 위에 선 신앙을 넘어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인들마다 그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복. 우리가 뭐 기복신앙, 너무 교회들이 옛날에 한국에서 기복신앙에 빠져갖고 좀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복이라는 자체, 기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겁니까? 그것이 신앙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 그러면은 시편 1편이 성경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하시고 나서, 그렇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교회가 왜 몇 명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성경 갖고 성경 큐티 하셔라, 매일 통독해라, 말씀 통독하셔라, 말씀 묵상하셔라, 말씀 암송하시라. 왜 그럽니까? 학교에서 숙제 내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럽니까? 아니요. 이 마음속에 부족한 종이지만 이 목사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숙제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처럼.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 나무가 자라려면 여러 가지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죠. 수분.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 이쪽 인랜드 쪽, 캘리포니아 인랜드 쪽에 그 준 사막과 비슷한 그런 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이 귀한 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귀해서 나무가 잘 못 자라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시냇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닿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폭풍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신앙은 얼마나 높이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심령에,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느냐? 너의 인생의 뿌리, 너의 신앙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닿아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며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지 나갔죠? 프로그램으로 커피 브레이크 하자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면 잘 안 해요. 저도 피곤해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면 저도 피곤해요. 16년 동안 이거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왜 하자 그러냐?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지식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에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말씀에 두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시냇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비가 안 와도 마르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은 은혜 앞으로 달려가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그런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